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하는 자를 빙자해서 신앙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 성경대로 신앙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유전과 전통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 마가복음 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법대로 경계하지 않고 유전과 전통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는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줘도 유전과 전통, 그 교단의 교리가 하나님의 법인 성경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식교인들,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날이잖아요. 토요일날 노동하지 않고 쉬는 거, 그걸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레위기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라는 거하고 뭐 돼지고기 안 먹고 그거를 그대로 답습해서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다 폐졌고 새로운 진리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 교단에서 정해준 교리에서 어긋나면 그 교단에서 출애달까봐 그게 더 성경보다도 더 겁낸다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은 고정관념을 갖게 해서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금식에 대해서 왜
요한의 제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했잖아요. 정말. 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느니라고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금식을, 밥을 굶는 것을 금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기록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그거를 금식으로 생각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한편은 다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중첩되는 시대가 그 시작됐기 때문에 계속 마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율법 시대가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끝나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신 예수님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겹치는 시대다 보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사상에 꽉 적혀 있어서 율법에 의한 유전과 전통에 몸에 배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건 마치 오늘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그 유전과 전통에 따라서 성령 하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비둘기 같은 성령,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고 했던,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만 알았지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셨던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부터 해서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라면은 그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성경 말씀 알아주더라도 받아들이려고 해요?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안 받아들인다 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꽉 차 있어서 진리의 성령 하면 오히려 이단시한 그런 것과 똑같은 시대예요. 그래 이렇게 물론 그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시비하는 것은 왜 안식일 날 쉬어야 될 때 니들 그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잘라서 먹느냐 그걸 시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그런 거 노동하지 말라고 쉬지 않으라고 했지 않느냐 하는 그걸 가지고서 지금 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배고프면은 뭐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배고플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마가복음 2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휘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늘 바리새인들 율법단 너희들은 구약 성경 잘 알지 않느냐? 구약에 다윗이 핍절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파서 배고프면 허덕였을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구약을 읽어봤다면은 그건 너희들 내용 알 거 아니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구약시대에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시비하느냐? 배고팠을 때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진설병이라는 게 뭐예요? 떡상 위에다가 떡을 진설해 놨다는 거예요. 진설병, 떡병자예요. 하나님의 제단 내에 떡을 진열하는 그 떡을 먹지 않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고 나서 계속 보세요. 27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떤 그 법이라든가 어떤 제도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지 사람이 그 제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지 법이나 아니면 뭐 제도가 우선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이 제도나 법에 얽매여져서 사람이나 뭐 중요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걸 말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야.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안식일에도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인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주인 맘대로. 자, 그러면 그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있었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도와서 블레셋 그 군사 중에서 제일 장군이었던 골리앗도 쳐부수고 싸움할 때마다 다 공을 세우니까 처음에는 좋았어 사울 왕이. 그런데 속이 좁다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것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피해서 쫓겨가다가 배고픔에 견디지 못해서 자기하고 따르던 수졸 몇 명은 다른 데다 숨겨두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한테 떡을 요구했던 그건데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미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이 아끼는 총애하는 가장 큰 장군인데 어떻게 수절도 하나도 데리지도 않고 초라한 몸으로 성전에 들어와 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떨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 다윗을 영접하는 그 얘기를 했는데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응? 대장군이 와 있는데 그래도 수행을 하는 병사들이 있는데 혼자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걸 보고 지금 아히멜렉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울 왕은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그 배경 한 번 더 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때 처음엔 좋아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누굴 더 칭찬하고 있어요? 다윗을 칭찬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세면한 거예요. 8절.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자, 이렇게 충성되니까 결국은 다윗이 내 자리를 탐할 거 아니냐 이렇게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그 그릇이 좁은 거예요. 아니, 내 밑에 훌륭한 목사가 나오면은 저도 편하고, 또 그 좋은 목사가 나오면은 또 새로운 지교회를 삼아서 많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릇이 거기밖에 안 된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귀에만 담은 꼬투리 잡아서 죽일 결심을 해서 계속 죽이려고 해서 쫓겨서 거기 아히멜렉 제사장 성전까지 쫓겨 들어온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사무엘상 2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이 그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돌아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왕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내게 기밀한 별도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지금 나하고 같이 따르는 그 소년들, 자기 따르는 소년들을 어느 곳에도 지금 만나기로 약속하고 내가 혼자만 오라 이렇게 그 거짓말로 변명을 하면서 사울왕을 하나도 그 깎아내리지 않고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래서 요구한 게 뭐야? 떡을 요구한 거잖아요. 떡 5덩이라면 숨겨둔 자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4명은 된 거지, 자기 빼놓고.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지금 핍절됐기 때문에, 배고파서 들어왔기 때문에 떡을 요구한 거예요. 4절 보세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항용떡이라는 것은 늘 먹는, 우리들이 먹는 제사 그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떡은 없으나 거룩한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그 떡은 있다. 그래서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하지 아니었으면 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였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3일 동안 지금 임무를 받는 게 3일이나 지금 지났다. 그게 보통 길이 아니고 사울왕의 명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보통 길도 성결하겠는데 더욱 성결한 그런 일이다. 우리는 뭐 분열을 가까운 일이 없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래서 제사장밖에는 먹지 못할 그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먹었지 않느냐. 이 사실이 구약에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와서 지금 내게 그걸 따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데 마태복음에 조금 더 추가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늘 구약 보지 않았느냐?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안식, 일을 제사장들은 하잖아요. 그걸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는 자기의 성전됨을 가르쳐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또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주인이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과 같이 여러분들도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계속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성전, 건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보다 내용이 더 추가되죠? 하나님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건 어디에 나와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어질고 사랑스럽게 행하는 것을 원하고 번제물, 헌금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해요. 그걸 알았다면은 왜 유전과 전통에 따라서 제자들이 밀밭다에서 밀 먹는 거 가지고 너희들 시비 거느냐?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8절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같은 말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사장 때 다윗이 핍절되었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떡을 먹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는 책망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모든 법과 제도 위에
사람이 우선이다 한 것을 지금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뭐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대를 더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하고 다툰 것이 생각나거들란 그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막 바가지 긁어놓고 자식들 속 다 뒤집어 놓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은 그게 안식이 돼요? 아니잖아요. 응?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 예배나 제사 드리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질고 사랑스럽게 해서 화목해 하는 것이 먼저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그렇고 교회 부득이하게 못 오는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부딪히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 얻게 한 거라면은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전과 전통을 따르는 자들, 율법에 의해서 따르는 자들이 얼마만큼 그 고정관념에 박혔는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외에도 계속 여러 가지 사례로 계속 따져 물어요.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라.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가장 근본은 인애를 항상 예수님은 강조했고 안식일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내 집에 있는 육축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책망했는데 또 안식일에 대해서 바로 3장에 또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그러니까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을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의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거를 엿보고 있다가 숨어서 계속 망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뭔 짓을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라는 건 뭐야? 법에 걸어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래서 시비 걸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엿보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입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참잠하는 건 뭐야? 유구? 뭔 입에서도 할 말이 없지. 5절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얼마나 악해요. 응? 말을 안 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옳다 얘기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악했다는 거예요.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물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이 나를 엿보고 송사하려 하든 말든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 사람을 구했던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그 일 끝나고 나서 또 따지는 거예요. 그 일.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마가복음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또 사람을 구하는 게 옳으냐 하면 여기는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이걸 따져 묻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양도 구해내는데 사람이 죽어가면 그거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든. 이렇게 완악하고 가증스러운 자였어요. 율법 고정관념에 박히면 사람이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애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법에 사람이 그 고정관념이 박혀버리면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물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나 하거늘. 이런 자세요. 1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자를 고쳐주는데 6일 동안에 좀 고쳐주지 왜 안식일 날 고쳐주냐. 지금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 날 니도 소, 나귀 다 가면 먹이지 않느냐. 그것도 노동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좀 생각 좀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고 상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뻐했는데 율법에 쩔어져 있고 유전과 전통에 박혀있는 자들은 부끄러워만 했지 돌이키려고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 있는 자. 고창병은 배에 복수가 차는 그 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들은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불리하면 입을 닫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소나 아들이나 소나 아들이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구해야 한 거예요? 응.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비유해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유전과 전통에 쫙 쩔어 있기 때문에 돌이키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절. 더 큰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18년도 아니고 38년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뭐예요? 안식일에 이걸 했다는 거예요. 38년 병자를 너 자리 들고 걸어가는데 그가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런 거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서 자리를 두고 거는데 안식일에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얼마나 이렇게 가정하고 답답하냐 이거야. 11절 보세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계속 이렇게 안식일에 시비를 걸고 얘기해 줬는데도 고치지 않고 계속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한다. 송사하려고 계속 엿보고 했던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지금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도 일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섯째 날 모든 천지창조 7째 날을 마치고 안식하시는 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안식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안식하는 걸로 알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시니라. 그러니까 안식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믿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는 다 아들의 종이에요? 다 종이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가르쳤는데 그 율법에 있는 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한 구절도 보시겠나? 요한복음 7장 21절 한번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그 너희들 율법주의자들 모세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느냐. 모세도 할례를 안식일에도 할례를 사람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느냐. 23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세율법 지키려고 하는데 그 모세율법에도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는데 왜 지금 그거 가지고 나한테 시비 거느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뭐가 더 중요하냐 그걸 좀 생각하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걸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 누가복음 14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5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만큼 사람의 목숨을 중요했어요. 천하보다도 사람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안식일에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안식일 지킨다 해서 자식 죽으면은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식 이런 고통을. 그 우선순위도 모르고 계속 형식적인 것만 요구하고 있는 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망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유래를 한번 보시면 안식일은 레위기 23장 1절 한번 보세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유래가 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엿새 동안 일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안식일은 좀 쉬어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도 정한 거예요. 쉬라고. 송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주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나.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뜻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쉬는 안식일이다 이거야. 휴식을 위해서 보장한 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실상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 했죠. 히브리서 10장 1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안식일 지킨다 해가지고 사람이 온전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은 기한이 있잖아요. 약속한 자손이 오시면은 끝이 있는 법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끝나는 법이 율법이잖아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율법은 끝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에서 끝나고요. 율법에 마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율법의 마침이 되는데 왜 율법 따라가지고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야.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나온 말과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것을 왜 알지 못했느냐. 예수님 십자가 세례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옛사람은 장사됐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율법을 덧칠해서 없애버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율법은 의문이 됐다, 지나간 법이 됐다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거 뭐라는 거야? 먹고 마시는 건 뭐 금식이라든지 안식이라든가 또는 절기,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에 대해서 시비하는 것을 깎아내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안식일에서 그거 편론하지 못하지. 안식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따지고 들면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다 끝나. 이게 뭐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다 율법에서 나온 거 아니냐.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 그림자적인 건데 왜 그림자의 형상을 따라서 지금까지 그거 하고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안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부분적인 것만 알으면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입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선지자도 얘기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해하느냐?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해서 다 하나님은 안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식하지 않아요. 에레미야 23장 20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노, 여호와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놨잖아요. 그걸 언제나 깨달아요? 말일에 가서 깨달아요. 그 깨달았다는 건 지금 말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은 말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 한번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고 일한다는 말씀이에요. 일한다는 말씀이에요. 6절 보세요. 6절.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요한복음 5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안식하지 않고 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의 공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식하는 걸로 오해하느냐? 천지창조 7일에 대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명령이고 빛이 있었고는 완성이잖아요. 빛의 완성이잖아요. 이걸 하루라고 한 거예요. 하루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루 하면은 오늘날 지구의 자전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루를 알고 있는 거예요. 24시간의 하루가 아니에요. 여기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의 명령이 완성될 때가 그걸 하루라 했어요. 4절 보세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무슨 날이라? 첫째 날이니라.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완성됐을 때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그게 하루예요. 하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지창조 6일 그 창조에서 보면 빛을 2번 창조했다는 것을 몰라요. 첫째 날 빛 창조한 거하고 넷째 날 빛 창조하는 거, 그 빛도 구별하지도 못해요. 원래 그 하루라는가 1년, 사계절이 바뀌는 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해도 스스로 도는 것을 가리켜 자전이라고 하고 해를 중심으로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잖아요. 공전에 따라서 그 연한이 있고 사계절이 바뀌고 자전으로 해서 하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태양과 달과 별은 언제 창조했냐? 넷째 날에 창조된 거예요. 넷째 날에.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두 큰 광명이 뭐예요? 해와 달,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시고. 몇째 날에 창조한 거예요?
넷째 날에 창조했잖아요. 넷째 날에.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나누게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넷째 날에 지금 해, 달, 별을 창조했는데 넷째 날 이전에는 해, 달도 없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시간대를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 갖는 채소와 씨 가진 과목을 셋째 날에 창조했어요. 태양도 없는데 씨 가진 채소와 과목을 셋째 날에 창조했다니까. 11절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 별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시간을 측량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24시간 그 하루로 알고 있다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날과 사람의 날은 다른 거예요. 하늘의 날은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듯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언제 임할 것이 중요한가 하시느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재림할 때 선택받는 그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날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자격부터 갖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90장 4절 한번 더 보실까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밤의 한 경점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5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나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날짜로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없지. 9절 한번 6절 한번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네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풀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리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시편 90장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계수하냐 이거야.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늘의 날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몇째 날에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에 창조했잖아요.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섯째 날을 완성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날수로 봤을 때는 몇째 날? 여섯째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여섯째 날. 그런데 안식하지 못하지 여섯째 날. 사람 창조의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사람 창조.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창조를 아직 못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인데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아직 창조의 완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섯째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 하나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 닮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다시 오시게 하시고 아들들을 많이 탄생될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예언해 놓은 거였어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맏아들을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맏아들로 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들들이 많이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안식하시느냐?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둘 때 그때 가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시온산 어린 양하고는 달라요. 시온산 어린 양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고 그랬어요.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도장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뭔 받은 자야? 인침받은 자.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받은 자가 14만 4천이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그들의 사람이다.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라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지금 현재 비유한 거잖아요. 입만 열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알려주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은 여자는 목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여자가 아니라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데 거짓 목자들에게 더럽히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낳는 것을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비유했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라. 예수님을 여자로 비유한 거잖아요. 여자로 비유한 거예요. 그 거짓 목자로 더불어 더럽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 어린 양은 시온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빼내심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사람 가운데 첫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을 열매로, 첫 열매로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때는 우리가 안식이라 해서 토요일날 하루 쉰다 해서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과 또는 질병과 또는 죄와 사망과 그런 것에 대한 안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안식할 때는, 하나님의 안식하고 사람의 안식할 때는 사망이 없어요.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없는 그런 세상이 올 때, 그때 참다운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 새로운 땅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안식인 거예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거나 분통하거나 뭐 슬플 일이 없는 거죠. 다시 사망이 없고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게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가 받느냐? 이기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7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종이 받아요? 아들이 받아요? 아들. 이기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이런 새하늘과 새 땅 안식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깨닫는 여러분들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를 생각하고, 인자는 안식이라도 주니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서 어디 가서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참 안식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